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하다가 생각나서 한 것도 많아요. 하다 알고 있던 것도 있고 하다가 생각나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수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나눔 먼저 하시면 예. 너무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들어서 주님의 그 성분, 죽음의 성분, 부활의 성분, 승천의 성분, 그 손 옆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좀 많이 다가왔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구리를 찔리신 그 사건이 창세기와 연결되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탄생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죽음이심이 실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삶의 또 순간순간 맛보는데 또 이제 아까 존재로 증거한다 말씀하셨는데 존재로 내가 무엇을 증언할 때는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대체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는 행동을 통해서 뭐 증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가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 아니면 내가 증거자로서 또 할 몫을 다한다. 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게 꽉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생명을 죽음, 요심히 죽음. 이 사람이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부활 생명이 그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 예전에서도 그런 것도 말이 말해왔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 말로 많이 생각하는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과 존재로 증거하는 것이 그냥 하나 같아요. 존재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면 존재로 증거하는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해왔던 그런 삶인데 그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매 순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삶은 그냥 이렇게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구나. 지금까지 어쨌든 복음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는 굉장히 많이 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갈 때 생각은 그 생각해보면 그 초점은 이것을 내가 증언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말로써 입으로써 이들에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삶의 매 순간 속에서는 그 말한 만큼 그 생명이 누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육이 많이 나오는 이런 삶을 그 모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존재로 증거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베이글 가게 하러 온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인 그 취지는 존재로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존재로 진짜 이전에는 이제 뭐랄까 그 한국에서 카페를 잠시 했고 지금 또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여유가 있었거든요. 여유가 있었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루에 5만 원 평균 5만 원까지 올라가기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어떨 때는 한 잔도 안 팔릴 때가 있었거든요. 뭐 걱정 없죠 뭐. 아이고 안 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은 없었는데 아주 여유로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로 물론 이전보다 손님들이 또 얼마큼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아주 눈꽃 없거든요. 정리가 안 되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뭐 실수 남발이죠. 계란 넣어달라는 계란 빼고 그리고 뭐 후추 뿌려달라는데 후추도 빼고 다시 막 이렇게 한 뭐 10cm 두껍게 한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다시 다 풀어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머리 채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주 외국 여기 이제 한국 사람 아닌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심이 있더라고요. 그럼 바뀌었으니까 저럴 수 있지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아주 졸려요. 직장 생활에 막장까지 왔구나 내가. 네, 진짜 직장이고 그 삶의 현장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실제로 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실수를 하면 또 한두 번이지 그것도 다 용납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정도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사람들까지 다 떨어지고. 네. 친절해야 되지. 또 이렇게 거기다가 생명으로 해야 되니까 뭐 거짓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되지. 청결해야 되고 최고로 좋은 물품을 내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게 실제인데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서 계신 그 성령께서 물론 이제 육이 나올 때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삶 속에서 생명이 경험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저희 그 박주민 선생님과 마찬가지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좀 있어요. 죽었네. 죽음의 성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서
이제 그 안에 살아있는 자, 일기 막 나오고, 그러기도 했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근데 이전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죽음이 나오는 거죠. 죽음을 내어놓는구나. 아멘. 지금 나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죽음을 내어놓네. 야, 죽음이 보이네. 죽음을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죽음은 죽기보다 싫지만, 그것이 자에서 나온 생각이었고, 죽음은 참 좋은 거요 하면서 네, 죽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죽음이고 부활이죠. 나오는 그 생수가 부활의 생명이 돼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뭐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그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인 거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 2000년 전에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런 장면도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정립돼서 이렇게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교리적 정립도 아니고 존재적 삶에서 어떤 실제로 그래서 존재로 증거하는 거구나. 뭐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이제 부담감으로 많이 살았죠. 사람만 보면 그냥 그 파란 불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담이 없고 또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고 그 존재 안에서 누리고 그 생명으로 그들을 보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 누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지만 몸은 피곤합니다. 많이 끝나면은 다리에 힘 하나도 없어요. 또 참 세상에 이런 거 처음 경험하고 저희 집사람들 이전에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에너지가 제일 끝나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속에는 기쁨이 있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장사를 하나 아니 뭐 한국 사람이면 뭐는데 한국 외국인이 98% 이상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내가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나 의지가 뭐 조금 알아듣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구리를 찔르는 시간이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뭐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일하시니까. 또 나누실 분 아시죠? 뭐 유 목사님 하실래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나누시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베이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존재로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은 맨날 세계 복음화 뭐 이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하셔서 이 언어가 너무 발달되셔가지고 외국인을 상대로 이 존재의 복음을 이렇게 그대로 전파하시겠구나. 이것도 팔지만 이것도 파시겠다. 그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제가
그 베이글 가게 단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되게 대화를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아무튼 너무 그 하신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 그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인데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와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 이제 그걸 아담하고 이렇게 해온 건 이제 구속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존재로 증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3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셨잖아요. 성경을 응하셨는데 이거 보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이면 꺾이는 게 아니라 찔리는 거라고. 네. 찔려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구나. 우리가 계속 날마다 그 존재로서 사는 이것이 야 성경을 응하고 있네. 우리가 성경을 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이제 계속 그렇게 증거하는 거. 성경 말씀이 확실한 거. 내게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선교사님이 죽음으로 반응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보면 상황을 보고 진짜 죽음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반응되고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야,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쉬운 복음이야. 이게 되게 사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되게 쉬운 거잖아요. 네. 사실 쉬운 거죠. 진리는 심플한 거고 진리는 예수고 진리는 죽음 안에서 부활로 가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써놓은 많은 내용들은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그게 깨달은 우리들에게서 옆구리가 찔려져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계속 피와 죽음으로써 물이 나오는 거 이런 세계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교리적인 거, 성서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나눔을 하는데 그 캐톨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런 그런 게 아주 박혀 있고 강해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배운 건 딱딱 짜여져 가지고 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치는 증거하는 어떤 말씀이 한 분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탑처럼 쌓여가지고 본인이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선nhập해가지고 누구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말은 저보다 더 잘해요.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캐톨릭에서 온 자매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기 안에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자기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마치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본다고 로마서 7장처럼 그런 갈등을 많이 안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왔었던 자매였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는 동안 자기가 그냥 말씀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내 속에 더 이상 그런 그 사망의 어떤 강한 것들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같은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됐다. 그거는 뭐 어떤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로 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서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그걸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새로 오신 그 자매님이 자기는
그것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다. 응.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음. 그 말씀을 알고 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이 쌓여진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답이 안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해오던 그 말씀 이어져 오던 그거 말고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 목사님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박수열 목사님도 그 십자가 방편인가 이거 설교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듣게 하고 그걸 먼저 하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면서 저렇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 또 상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 자매랑 우리 우리 집사님이 겪었던 고통,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흔히들 말하면 이제 뭐가 들렸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잡았냐? 말씀으로서 잡았다. 이제 이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분명하게 말씀과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살려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오늘 이게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스케줄이 또 이건 거고 목사님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것을 듣게 하면 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씩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옛 생명이 끝이 나야만 시작되는 그걸 몰랐잖냐. 그러니까는 백날 노력을 하고 뭘 이렇게 하고 해도 옛 존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 진리를 알 수 없었던 거였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됐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세계. 예. 죽어야만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세계가 있음과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목사님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죽음이 좋아. 죽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비. 죽어서 꽃이 피어나는 그 신비,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신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자매한테 하나님은 수가 많다. 오늘 해보자.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데 이미 너무 많이 차 있어 버리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성령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안반수는 이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터져야 이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걸 알긴 아는데 사실은 죽었다가 잘 모르죠. 네. 죽었다는 그 단어는 아는데 죽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이 죽었는가 죽음의 항목들을 쭉 들어봐야 나는 죽었다 그럴 때 어디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나타나야 내가 그 죽었다는 영역 안에서만이 생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영역이 죽었다 말만 하면은 그게
내가 만약에 뭐 돈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죽음이 나오겠죠. 근데 뭐 성질에 대해서는 안 죽었다. 그러면 성질에 대해서는 생수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것처럼 죽었다는 영역이 어느까지가 죽었는가, 무엇이 죽었는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나눠보시죠. 예, 강 목사님 하실래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또 이제 저도 일선의 목회를 이제 내려놓은 지 한 달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뉴욕의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됐던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제 어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었거든요. 한 7년 정도를. 또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또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진짜 실제를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실을 바라보면 복음을 들려지는 것들이 정말 수긍이 되고 이게 복음이다 그랬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또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온전함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온전함.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존재로서 피와 생명이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존재로서 피와 생명이 나오는 게 온전함인 거잖아요.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었는데 이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꽤 있었거든요.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와야지라는 게 있었고 또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늦지 않게는 와야지라는 게 있었고 주일날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이래야지라는 어떤 기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야기하고 머리로 이해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이렇게 바드가 되는 거죠. 늘 이렇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아내랑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온전함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경상교회를 이제 봤을 때 전 목사님은 온전하게 보이는데 저는 온전하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야 그래도 말씀이 저렇게 들어갔다면 주일날 예배는 나와야지. 또 여러 가지 시간은 지켜야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태를 바라볼 때. 근데 온전하게 본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 규칙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게 딱 깨지니까요. 점점 그게 그렇게 없다면 진짜 그게 온전한 거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사라지니까 언제 나오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다음에 말씀을 예배 시간에는 또 이렇게 경건하게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기준이 사라지면 교회 와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 다녀왔을 때 이제 고민이 그거였었거든요. 온전하다고 하는데 나는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내 이제 그 율법의 잣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거죠. 내 존재로 나를 나타낸다는 게 뭘까? 그건 나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상대가 그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그게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게 온전하게 보이지 않은 것이 다 하나하나가 율법이더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름망을 통해서 보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뭐
이제 무릎이 꺾이는 경우도 있고 옆구리가 찔리는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되게 깊게 경험됐던 게 나에게는 그 교회라고 하는 틀이 절대 나를 깨트릴 수 없었기에 그 교회를 끝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끝나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과 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과 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이 너무 나에게는 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생활 자체가 모든 게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거든요.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 은혜 복음이 내게 들려지는데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10개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10개라고 하는 그 걸름망을 통해서는 온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10개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아멘. 10개까지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온전하지. 뭐 예배 시간이라는 개념,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개념,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경성교회가 온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하나 있는 순간,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나를 통해서도 저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또 이 증거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내한테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전 목사님이 뭐 7년 아니면 12년 정도를 이렇게 뭐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 1년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싯대 메고 다니셨던 제가 몇 년이냐고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잖아요. 뭐 정말 몇 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6년이라고 그러셨던 그 6년의 시작이 저에게는 이제 시작되는 시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좀 느껴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냥 누리고 제 자신이 그냥 이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제 자신이 또 제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과 또 뭐 만나게 하시는 이제 사람들과 그 속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전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고 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지 않은데 내가 굳이 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일하게 하시면 일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율법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온전하게 안 보여요. 하나라도. 그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잖아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율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율법에 미달했잖아요. 미달하니까 절대로 이루어졌다, 완성됐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살면은 온전하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말 한마디를 이제 알아듣는데, 저도 요 말씀 하나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박 목사님이 지금, 저도 교회가 망하고 나서 깨닫게 한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교회가 딱 망하니까, 교회 망했는데 무슨 주일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오는 게 필요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온전한 교회가 보이시는 거, 온전한 교회가. 그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막 교인이면 되고 성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이제 존재의 세계, 존재적인 교회가 만들어져요. 건축이 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가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형태는 겉은 무너졌는데 마음속에서는 진짜 온전한 교회가 딱 만들어집니다. 마음속에 만들어진 다음에 나타나겠어요.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만드는 거야 쉬워요. 근데 마음속에 딱 만들어지면은 이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정통 과정 겪으신 정통 과정. 모범생이라 모범생이라 다 걸쳐서 오늘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났으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일하심이 정말 보여지고 또 나타내어지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가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꼬리를 물듯이 네가 그러면 네 생명이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라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제 자신을 향해서 또 믿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우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꼬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가 진리되심 다 이루었다는 자아로 봤을 때 정말 내 뜻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이루어졌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이 진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해도 이룰 수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근데 그 이룰 수 없는 세계를 이루셨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관념이 아까 목사님 초반에 말했지만 구원이란 단어 하나도 너무나 한정적인 시야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 태도를 안에다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보면 사실은 부부관계 있어도 그러니까 같은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금방 같은 자리에 있어도 여보 뭐 어떻게 했어?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상대가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게 자아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이제 오늘 우리 엘리엇 선교사님이 매일 죽노라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느낌하고는 아주 달라요. 우린 진짜 생존이거든요. 일단 광고서를 가면 영어를 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좀 정사부님이랑 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생존이에요. 이게 귀나 식은땀이 진짜 뒤에서 쭈르르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내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식은땀이 이 등골이 오싹하다는 삶이에요. 진짜 삶의 현장. 죽어야 돼. 자존심도 주고 수치심도 주고 우리는 아니 나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들리는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삶인지 그래도 한 15년 정도 넘어가니까 눈칫밥이 늘어가지고 그 센텐스를 다 알아먹지 못하지만 개스를 하는 거지. 이게 그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얘가 이 말을 묻겠구나. 이 말을 지금 하는데 이 말이 들려. 이 말이구나.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뭐 100% 확신하진 할 수 없지만 내 소신의 확신함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거지.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우리는 고객으로 가니까 그나마
대우는 받죠. 막 무시를 좀 덜 당하는데 여기는 고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식은땀에 전제가 막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야. 진짜 한국이 생각하는 그냥 미국 사람한테 뭐 팔아 이거 하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팔아 살아야 돼 이거하고는 그 생존의 의미가 달라요. 생존의 의미가. 이제 실제가 되는 일이잖아 이게. 아 이민 사회는 그렇다더라 이거 하고 지금 우리 이민 삶은 실제가 미국 사람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에. 네. 근데 이게 실제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매일 내 삶에 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 함께 역사하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정말 내 띠어리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 진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이제 남편도 고백했지만 그 온전하게 보이는 게 진짜 그러니까 온전하게 봐야 돼. 온전하게 봐야 성도는 온전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복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생각하고 나를 세뇌하고 때로는 아니야. 내가 내 자로 봤지. 내 자니까 그래. 이게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대잖아. 이놈의 자아는 왜 이렇게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다스려도 안 되던 부분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시간이 아멘.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둘이 예배에 예를 들어 앉았어. 지난주에는 오란 말을 안 하잖아. 이제 우리가 오라 가란 말을 안 했고 우리는 벌써 한국 갔다 오면서 은퇴를 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 예배 드린다는 걸 아니까. 자유롭긴 하더라고. 5분 늦어도 되고 10분 늦어도 되고 뭐 30분 빨라도 되고 우리 마음인데 시간이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 앉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음. 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지요. 한 그쵸. 생명이라도 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을 듣고 싶고 나누고 싶구나. 이제 온전함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신 생명이 지금 이제 오늘 엘리야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지금 이민의 실제인데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진짜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듯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들이 매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지만 이미 이루셨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나의 어떤 가치에서는 이게 안 죽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해서 기본은 안 죽어요. 시간 지켜야 돼. 이거 정확해야 되고 그래도 그 어라운드는 지켜야 돼. 이거는 있어야 되지. 그래도 약속과 신뢰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 이거는 기본인데 그게 깨지면 엄청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깨어져 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이 영역은 죽는데 이 영역은 절대로 안 죽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 뜻이 이거는 확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죽어도 안 죽고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제 제 안에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신데 얘는 죽고 얘는 왜 안 죽냐고. 그거는 가짜지만 혼자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다중이도 아니고 얘는 죽었는데 어떻게 얘는 살아 날뛰고 있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 네가 한 생명인데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왜 얘는 살고 얘는 죽고 뭐 난리도 아니야. 내 지금 혼자 그 생각도 했다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거가 되는 부분은 참으로 인식되고 받아지고 실제가 되는데 정말
증거될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일들도 하나님 이루셨고 행하셨고 모든 것을 온전하다 하신다는 것이 받아지는 게 요즘에 그게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나에게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는 억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나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은 그 영역은 너무 이 복음하고 막 상충돼가지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요즘에 이제 좀 느끼는 거는 내 경험은 너무 한정적이고 나의 사고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버지 행하신 일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정말 다 만질 수도 없는 자로 서 있지만 아버지는 온전하신 그분이 아버지 생명으로 행하신 일은 정확하다.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여기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되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이신 성령이 정말 알레루야 내 안에서 이루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그 부분이 내가 녹아질 때 그게 실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에 의지해서 한 개 한 개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행하시는 그 삶에 놓여 있고 싶다. 이제 그게 오늘의 고백이고 또 오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일을 내가 어찌 다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할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겠고 그 일을 보게 하시겠구나. 보게 하신 만큼만 보자. 예전에는 보여지지도 않는 걸 보려고 너무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만지면서 느끼면서 세밀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교회를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해제했단 말. 근데 목회를 안 한다 이 말. 근데 한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난 목회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아오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와도 나는 지금 목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와도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딱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회 안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점심때 왔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2년마다 와도 와 지금 교회 안 하고 있는데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 하는데 왔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약함에서 출발하면은 진짜 온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목회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망하면은 이 교회인데 최소한 성도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가 망하니까 다 죽더라니까. 율법이 다 죽고 나니까 이게 성도면 돼. 딱 존재가 성도면 돼.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성도면 돼. 이게 확실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회가 망해야 율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형제면 되죠. 뭐.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살아있기만 하면 돼.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온전함이죠. 그러면 나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도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되니까 나 자신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거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자 목사님 나눔하실래요? 예. 네.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진짜 복음의 핵심을 너무 함축적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했고요.
너무 많이 예. 은혜가 됐습니다. 예. 그 34절에 그 옆구리 찌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내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 그때마다 그 찌른 사람을 보느라고 나한테서 이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찌르지? 이 환경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막 그런 것만 너무 집중하고 사느라고 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많이 놓친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은 또 옆구리 찔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너무 심심해요. 옆구리 찔러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정말 은혜다 그런 생각을 예. 요즘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 그것도 관심이고 그것도 살아있음의 증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별로 재미난 일도 없고, 예. 살아있는다는 거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생활이 이제 조용하고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막 그 요동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생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또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피는 단번에 하나님이 주님이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이 물은 평생 가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기질적인 부분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죽지 예. 않고 또 그 부분이 왠지 이거는 해결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갈등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평생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그 생명으로 적셔져야지만 덮어져야지만 채워져야지만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물을 약속하신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그런 예. 것이 너무나 은혜고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비록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저한테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김미자 목사님은 저기 이게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지금 네. 계십니다. 예. 우리 그 김도선 성사님은 유재지 계시고. 네. 예. 그러니까 옆구리가 죽은 이후에 옆구리가 찔리면 물이 나오죠. 찔려야 물이 나오죠. 예. 죽어서도 안 찔려, 죽어도 찌르는 사람이 없으면 물이 안 나와. 그죠? 이렇게 뭐, 죽어 있어도, 찌르는 놈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찔렸을 때, 죽은 사람이 찔렸을 때, 물이 나와야 교회가 건축이 되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찔렀을 때 내게 물이 나와야 그 사람하고 교회로 건축이 되지. 찔렀는데 화가 나오면은, 율법이 나오면은 교회가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건축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교회의 건축인 거죠. 죽은 자만이 찔렸을 때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로 만들어진 것이 생명의 교회랍니다.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 오리지널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선명하게 안 보이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면은 교회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린 자가 찔린 자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걸 볼 때
찔린 자와 찔림 받은 자가 함께 교회를 건축해. 아멘.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야. 진짜 교회. 그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 정결케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근데 야,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찔림을 받을 때 생수가 나오면 그 가정이 교회로 건축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모임에서 가정마다 이제 간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찔렸는데 생수가 나오니까 가정이 교회로 건축이 된다. 아주 쉬운 거죠. 아주 교회가 단순하고 쉬운 거죠. 요것만 딱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건축이 된다. 예. 예,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하나 마실래요? 예. 자, 우리 이게 이미 된 겁니다. 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옆구리 찌르면 생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음성을 하십시오. 저는 그 초반부의 말씀을 듣고 뒤에 부분은 잘 듣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초반부에서 그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고 또 옆구리에서 찔려서 물과 피를 내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루어진 고난과 죽음과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옆구리를 찔리건 찔리지 않건 뼈가 부러지건 안 부러지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크게 들렸고요.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의 모든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의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 예배를 하는데 메리언 플라우라고 하는 성도님이 늘 와서 우리 게시판에 찬송가 넘버를 늘 바꿔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 운동화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눈을 크게 다치고 병원에 가시고 그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모든 결정을 백지장과 같이 얇은 그 차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깨달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물과 피에 생명이 증거되고 생명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아주 강한 도전을 받으면서 또 감사했어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전에 제가 우리 엘리오 선교사님과 샤론 선교사님하고 그 키아즘 성경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엘리오 선교사님은 눈을 뜰 수 없는 주무셔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긴 장장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기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흘리실 때 그 찔리면 그 찔린 사람과 함께 하는 거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안에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그 말이 대단히 내 생활에서는 좀 이렇게 가정에서는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에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조그마한 큰일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맞춰주니까 일어나는 거가 쉬운 거는 아니고. 네. 근데 바깥에서는 지금 오늘 저기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때 순간순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내가 뭐 만드는 것이 또 잘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리듬이 그 안에 있는 거를 보면서 직접 이렇게 두 분의 신앙과 함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찔림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그 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수가 흘러나가는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을 조금씩 여러 모양으로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박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내가 다 정리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제 부담이 없는 중에 내가 전에 못 느꼈던 내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냥 쉽게 다 이게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거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찔림을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관계성 속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자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거기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은혜가 형성이 되고 또 생명의 성분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이 하나의 구원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관계가 아니고 진짜 풍성한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그 관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조그만 한 절 한 부분을 가지고도 정말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고 관계성에 서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또 깨달으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모르니까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딱 살아 있는데 병정이 와서 옆구리를 탁 찔렀어. 그럼 예수님이 죽을래? 살아있는 예수님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아를 건드리면은 찌른 사람도 찔림을 받고 찔림 받은 사람도 찌르고 서로 찌르는 거죠. 이게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자만이 찔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을 안 찌르게 되고 그 죽은 자만이 그 속에서 악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죠. 물과 반대의 말이 이제 악이 나오는 거죠. 악이 나오면은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생겨나죠. 그래서 죽으면은 생명이 나오는데 자아가 살아 있으면 악이 나와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생산하는 고난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죽음은 악을 끝낸다. 악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죽어버리기 때문에 악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져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오리지널 구원. 죽은 사람은 악이 안 나와. 악이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져요. 산더미 같은 문제도 찔림을 받았을 때 악이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악이 안 나와. 생명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인생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관계, 모든 환경의 문제. 예. 그 악과 욕심, 정욕 이런 거 다 나와서 고난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악과 욕심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없다. 얼마나 화평합니까? 얼마나 안식이 되는지. 예.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이 구원을 전하면은 이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딸랑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은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구원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제 나물 방송을 했잖아요. 나물 방송을 2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물 방송은 한국의 50대, 60대, 70대로 봐요. 아무리 모아봤자 뭐 한국의 50대, 60대, 70대만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이 전 세계 사람들의 대상으로 언어가 다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내 생만이 아니라 이 생까지 다 포함해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복음화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다. 예.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예. 그러면 여기 곽정민 성자님 주무시나요? 피곤해서? 예. 안 나누셔도 되나요? 저도 모르게 도망갔습니다. 자로. 예. 피곤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찌르니까 그 속에서 생명과 피와 물, 구속과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면은 이제는 물과 피가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과 성천에 연합된 자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